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 483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크게 울부짖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시골 한 달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명자 권사님 예물 드렸고, 무명으로 주님 행하신 모든 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속에 새로운 10월 달을 살게 하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난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문제 현장에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참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어지는 41주년 창립 감사주일도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번 주간 아버지 하는 창립기념 앞두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로 구역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모든 구역장님들의 헌신과 구역원들의 아버지 동역으로 말미암아 참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 말에는 특별 새벽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라 다시 한번 뜨겁게, 이번에는 제대로 아버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내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과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심령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 예물 드리는 우리 이명자 권사님의 삶과 아버지 무명으로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의 모든 형편들을 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넉넉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 어떤 월상 예배보다 더 많은 새벽 기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오늘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 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벌어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를 막느냐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 감정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결정적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곳곳에서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도인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암논과 다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가정에 너무나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일을 마음속에 2년 동안이나 품고 있다가 기회를 타서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아버지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과연 바르게 조치하고 있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지요. 암논과 다말의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다가 이미 발생한 문제 위에 더 큰 불행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암몬과 다말과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압살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암논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암논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왕위 겟을 서열 1번이에요. 그런데 다말을 취하려고 하는 그 악한 욕망 때문에 인생 전부를 망칩니다. 내 안에 생긴 정욕과 탐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 전체를 망치는 사람들의 전형, 그게 바로 암논이지요.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 암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남자인 암논이 여자인 다말보다 힘이 세다. 물론 그런 의미겠지만 저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 계승 서열 1번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행실을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다윗 왕을 빼놓고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암논의 죄는 아버지인 다윗밖에 다루지 못해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망을 조금 더 절제하려고 하지를 않고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지요. 두려운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복누인 다말까지 겁탈하는 것이지요. 암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나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나 힘이 없으니까 암논처럼 안 사는 것이지, 나에게 힘이 생기면 모릅니다. 정말 자신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안 지었던 죄도 힘이 생기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안 짓던 죄도 돈이 있으면 짓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안 짓던 죄도 시간이 넉넉히 생기면 그 죄를 짓지요. 건강이 없었을 때에는 안 짓던 죄도 건강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죄를 짓기도 하고, 사실 우리는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환경이 딱 충족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럼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면 그런 죄도 내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암논에게 발견되어지는 죄는 이게 더 심각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힘으로 다말을 제 앞에서 겁탈해 놓고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암논이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것도 자기 이복 동생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자기 욕망이 충족되니까 집에서 곧바로 쫓아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말이 지금 얼마나 참담했을까. 정말 끔찍한 거예요. 다말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6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러자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17절과 18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향한 내 사랑은
아니, 다말을 향한 내 사랑은 정말 진실하다고 떠들더니 자기 욕망을 다 채우고 나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계집을.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행한 것보다 더 큰 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암논이 자기 하인을 불러서 다말을 쫓아내고 문빗장까지 딱 질러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하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악해서 연약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다말의 말 그대로입니다. 앞에서 지은 죄도 너무나도 참담한데 그 뒤에 보이는 행동은 더 참담한 거예요. 다말을 억지로 취했다면 그 다음이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억지로 동침하고 강제로 쫓아내 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인생의 악함과 약함을 다 담고 있는 율법은 이런 경우에 다말을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망을 다 충족시킨 다음에 더 큰 미움으로 다말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기 하인을 불러서 억지로 끌어낸 다음에 문 밖에 던져버리고 빗장까지 딱 걸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 자체도 너무나 악한 모습이지만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지요. 내가 힘이 세다고 남들이 모른다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죄를 토설하고 죄사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상하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보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암논이 자기가 힘이 셈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의 칼에 죽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모습도 보시기 바랍니다. 큰 아픔을 당한 여인입니다. 참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석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얼마든지 이렇게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보이는 행동인데 다말이 자기 인생에 대한 사망 선고를 스스로 내린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크게 울부짖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다말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만 20절 맨 뒷부분을 보면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암논과 다말이 사건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다말은요, 이게 참 묘해요. 단 한 번도 다윗의 딸 다말 이렇게 나오는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압살롬의 누이 이렇게만 묘사되어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을 기록하면서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녀의 오빠인 압살롬이 2년 후에 자기 동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암논을 죽이는 사건, 그걸 오늘 본문이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 여러분, 다말의 슬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받은 상처와 수치와 아픔의 크기는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다말과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해석이 안 되는 불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말과 똑같은 일이 아니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아픔을 얼마든지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속에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 사회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정신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같은 엄청난 불행,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죽는 것을 경험하면서 유럽의 대부분의 지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유럽의 신학과 유럽의 교회가 다시는 말하지 않는 교리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걸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가 무엇입니까? 역사 이면에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섭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섭리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섭리하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걸 생각을 한 것이지요. 유럽의 석학들이 직면했던 당황스러움은 어떤 면에서 이해할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불행과 아픔 가운데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지요.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사건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런 일을 당한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 저는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로하고 만져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담할 수 있을까?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요. 인권운동가나 아니면 법률가가 아닌 목사로서 해달 말이 있을 텐데 뭘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다말의 고통과 아픔을 절대로 쉽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2차 가해요, 이렇게 저한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다말이 그 힘듦과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앞에서 내 마음 만져달라고, 이 가운데 속에 이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기다렸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자기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상황까지 안 가게끔 다말이 할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악간에 판단하신 그 하나님이 암논의 죄를 정확하게 물으실 것이다 하고 매달릴 수는 없었을까? 여러분, 다말을 조금이라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만일 다말의 상담을 받고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말의 아픔과 슬픔의 크기를 다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조심스럽지만, 그런 황망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틀림없는 섭리를 붙들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훌륭한 인물이지만 다윗은 반복해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다윗 왕의 반응으로 이 짧은 한 절, 그걸로 끝인 거예요. 크게 노하니라 해놓고 아무 조치도 안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말이 일평생 압살롬의 누이로 살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어쩌면 다윗이 아닐까. 다윗은 심히 노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심히 분노하고 있긴 하지만 그 어떤 조치도 안 합니다. 다윗이 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을까? 전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쩌면 자기 아들 암논의 죄에서 자기 죄를 본 것은 아닐까.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자신의 죄가 암논의 죄에서 그대로 겹쳐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심히 노하긴 나지만 암논을 불러다 놓고 정확하게 뭔가를 묻지를 못했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지는 않는가.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나도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도 안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명백한 잘못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랬는데 나는 더 심했는데 하면서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는 게 양심에 합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발견되는 죄가 내 자녀에게 똑같이 드러날 때 그걸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틀림없습니다. 더 큰 죄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죄는 장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내 양심에 걸려서 그걸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옳은 게 아니겠지요. 저 같은 설교자가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만 설교한다면 도대체 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설교자인 제 죄도 보았기 때문에 명백한 죄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 그게 양심껏 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서 여러분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면 저 역시 설교자로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왜 다윗이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도 안 했을까? 이런 묵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될 아들이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건이 혹시 그에게 흠이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지면 암논이 왕이 되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 죄를 드러내서 징계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일평생 그 죄로 인한 수치가 내 아들을 따라다닐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암논의 죄를 정확하게 징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저 역시 새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런 부분이 안 헤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느꼈습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부모들과 그런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기 자녀들의 인생길에 그것이 흠이 될까 봐 그 부모의 그런 자식 사랑들이 그것이 그 교육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본문이 그걸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것이지. 자녀의 미래를 극히 염려해서 죄를 다뤄야 될 때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 죄는 또 다른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때 정확하게 죄를 다루었다면 암논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안 다루다가 결국에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지금 당장에는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내 아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따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암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면 분명히 암논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아버지 다윗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는 것이 정말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방식으로 자녀를 위해주면 자녀를 더 중한 죄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반대로 해봅니다. 암논이 왕의 계승에 있어서 1번 순위지만 그 죄를 정확하게 묻고 필요하면 왕자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고 치료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당장에는 사람들의 비난을 그 아들이 받겠지만 암논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명백한 열매들을 맺었다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아니 어쩌면 다말까지도 그의 진실한 변화와 회개를 보면서 암논을 다시
복직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나왔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불행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육신의 방식으로 죄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다가 아들들 사이에 살인까지 벌어지는 비극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정 안에 일어난 참담한 상황을 아버지 다윗이 조금도 믿음으로 다루질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에 이용되어지지요. 아버지, 내 이복누이 다말을 내게로 보내서 음식을 만들어 내 입에 넣어주게 하소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아들 암논이 아버지에게 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암논의 번제에 아버지가 이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에도 다윗이 또 도구가 되어져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고 양털을 깎는 자리에 아버지 다윗을 초대해요. 큰 잔치를 배설하고 아버지 다윗을 초대하는데 자기는 안 가고 누구를 보내요?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분노하고 있었던 암논을 그 자리에 자기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암논이 죽어요. 다윗이 또 이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암논을 하나님의 공의에 딱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그저 자신의 육신의 방식으로 치리하다가 자녀들 사이에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아버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의 죄는요, 아버지가 다뤄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육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면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긴 문제를 믿음으로 잘 다뤄내면 또 다른 문제들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다룰 수 있는 가벼운 문제부터 내가 도무지 손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는 것이죠. 이번 한 달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해져서 혹은 내가 너무 약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이미 발생한 문제를 믿음으로 정확하게 잘 다루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들이 그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내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아름답던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다루지 못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을 우리 가정 가운데 속에 그대로 가져오고 우리 일터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오고 내 모든 인간관계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떤 발생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다루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잘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요긴한 하나님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